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독감이어서 독감 판정을 받아서 주일 저녁 설교도 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못 나오면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소 좀 목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의 연약한 모습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위로와 또 치유와 또 복음 전파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과 12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모든 아픔, 너희 모든 연약함, 네가 누려왔던 그 부끄러움들 또 불확실한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 다 내려놓고 내가 직접 선포하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상황과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입니다. 아팠던 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가 불확신 속에 있었던 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붙들고 결단을 하고 그대로 일어서는 행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디서도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은혜에 대한 나눔과 간증이 넘쳐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경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직접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내 기대가 있으면, 내가 생각해 놓은 한계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풀어놓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 예측 밖의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인도해 가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온 분들은 모두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친 내 영혼 위로를 위로하고 스치고 지나가면 가슴속에 올라오는 뭉클한 은혜의 눈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배란 그처럼 기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분께 감동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쁨으로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디 가서 이러한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의 흔적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에도 애쓰셨지만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치유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치유 사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사는 또 여러 가지 마술사와 기적과 점을 보는 이런 무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육체 질병만을 고치는 행위만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육신의 기적, 치유,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육신의 치유도 이렇게 주시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인간의 아픔들이 오게 됐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노동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죄사함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힘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러한 죄사함의 아픔, 죄사함이 풀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풀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초반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좀 질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마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신대원에 가서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변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첫걸음 속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물음이었었던 것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치유,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바로 드러나는 이렇게 고침의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치유를 구할 때 당장 눈앞에서 내 안에 보이는 육신의 연약함들이 낫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인간의 마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두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니까 당장 내 부러진 팔을 좀 나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사실 9절 이전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질병이 죄의 문제와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무시했던 여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늘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급성의 문제는 우리의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꼬집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당장 오늘 그냥 내가 치유되기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성령 집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치유되는 것에 온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이렇게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치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아프신 분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육신이 아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육신이 아파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자리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육신이 아프거나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해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육신을 통하여서 이미 병들어버린 그 마음의 아픔의 깊이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육신의 아픔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화 맞은 것처럼 지디겨버린 그들의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한 상처들을 치유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육신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육신으로 인해 병들어버린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몸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죄사함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병듦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 영이 병들어 버리면 그 내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육신은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여 다 와서 이 말씀을 보라.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 이면에 있는 죄사함을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 나의 죄, 나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는 못한 채 정작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욕심,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만이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육신의 질병 이면 가운데 있는 죄의 악함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직접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성공을 위하여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나음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최대치로 보여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낳기 위해서 이판 사판 길 체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디딘 네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보다 중풍병자를 그 자리까지 안내했던 이 네 친구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환자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4명이 달라붙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교회로, 목사님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나을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주는 믿음, 협동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4명의 협동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내 믿음의 생활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협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또 조합이 있는 믿음. 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4사람이 온전히 달라붙어서 최선을 다한 그 완전한 연합의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협동이 있는 모습,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라라는 모습,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린 수고로움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내어버리지 마시고 나만의 치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달려나가시고 지붕을 뜯어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연합하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들, 연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연합된 믿음,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목양교회와 구리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